새해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일에 목사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또 기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추운 날씨인데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누가복음 통해서 기도 입김 새벽 예배 시작하고, 또 내일은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또 기도의 사건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네, 누가는 의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들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지요. 누가는 참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름대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 이제 공간복음인데,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겹쳐지는 내용들이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 때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했고 또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 누가복음에도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가에만 있어요.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누구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마태하고 마가는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 사역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마태와 마가는 언급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읽은 우리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셨을 때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누가는 특별히 강조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늘이 열리는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다쳤잖아요. 다쳤는데 비로소 그 다쳤던 하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증거 중에 하나로 하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닫힌 하늘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거죠.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이 열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닫혀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 기도하는 한 사람은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은 닫힌 하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노아방주 오늘 기도하시겠지만 그 노아방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눈을 감는 거,
귀를 열어놓는 거,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함인 거죠. 그죠? 2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늘의 음성은,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들으신 거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주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죠.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 나타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이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어떤 사명을 또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가는 거예요. 물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겠지만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아브라함은 땅으로 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확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그래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 가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달려갈 길을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늘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훈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인데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시죠? 그래, 너 사랑해. 혼자 그냥 독백하는, 그 독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엎드릴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엎드렸는데,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너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힘있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니? 그런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신 이 짧은 두 구절, 이 장면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의 기도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죠? 주일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는 것도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 엎드리는 거, 하나님 붙잡는 거, 부르짖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 오늘 너와 방주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위에 임재하신다.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막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자멈 기도도 그렇고요. 누군가 우리가 긴급한 일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선교지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그곳에 그 선교지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경험하고 체험해서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네, 하늘이 열렸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 회의가 또 있습니다. 또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섬기는 데에 교역자들에게 먼저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할 제목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또 기도의 능력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경험했던 이 역사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 소리, 그 복음을 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